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잘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이냐? 예수님께 지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우리는 아마 세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아주 먼 길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그때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한 달 정도 생각되는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다른 말로는 역사적으로 헤롯 왕 시기에 태어났음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헤롯 왕 때다. 이렇게 지금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BC 47년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먼저 이렇게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BC 40년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책봉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혈통은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부정한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각 식민지를 지배한 다음에 로마와 친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또 습관, 전통, 심지어 종교까지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들의 그 문화들을 다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이 먼저 한 것이 우리의 그 문화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창씨 개명까지 했죠. 그래서 다 일본 사람화 하려고 했는데 이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들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와 그 식민지 간에 적대시하는 감정이 없이 친화적인 감정을 쓰게 했죠.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세울 때도 백성들의 호응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족속,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한번 보면 헤롯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갖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도 자기가 얻었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정치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도와주고요. 흉년이 되면 그 곡식을 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수룹바벨이 다 파괴돼,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수룹바벨 아수르와 바벨론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새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나라가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이 무슨 그 건축 자재나 모든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전은 세웠지만 아주 초라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상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 당시 원로들이 그 지은 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길게 했냐? 46년 동안 증축하기.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 때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으니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도 좋겠다 해서 왕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쓰고 왕에 오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자신을 넘어뜨려가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요. 두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왕의 자리를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누가 태어났냐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헤롯의 왕궁에서 말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혹시 유대 땅에 그 왕이 태어났습니까? 물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단정 지은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그것은 어떤 징조로 아느냐? 별을 보고 알았다. 이 동방에서 오신 분들은 박사는 점성술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시대의 미래가 어떻게가 이 땅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아주 점성술가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와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 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광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이곳에 와서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에 집착했던 헤롯 왕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랬겠죠. 이 놀란 것의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하는 헬라어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뿐 아니라 예루살렘도 같이 소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몇천 년 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수고대하면서 매일매일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그런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왜 소동을 하는지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소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 때문에 헤롯이 분주하고 들떠있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불안하니까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을 부른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문구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헤롯 수하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녹을 먹고 종교 지도자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본문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주는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신의 삶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그 책이죠.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430년 이후에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보다는 그냥 자신의 주어진 이런 그 권력의 수하에서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고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이 불러서 물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주 성경을 본문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나 기뻐하는 그런 것이 없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로 됐다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써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냥 읽은 거예요. 한번 저가 다시 6절 말씀을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냥 똑같이 성경 미가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쁨과 감사와 놀람도 없이 어떤 감흥도 없이 그냥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하고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수준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전체의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의 그 영적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사실 얼마나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삽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TV에서 재미나는 프로가 하지.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이 다 이런 거예요. 헤롯 왕이요. 성경 미가서 5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잘 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하나님의 영광 크리스마스라고 큰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은 온전히 자신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그 아기가 태어난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꾀를 내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불렀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왜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별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너희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를 찾으면 그곳이 어딘지 자세히 알고 찾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꾀를 쓰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 구원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이 모든 거, 내가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거,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이 온 것이 기뻐서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관계없는 동방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술가에 의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지만 동방에 있는 세 사람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조인 큰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몇 번 강조했으면 매우 크게, 그것도 기뻐함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뭐 어떤지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내 삶에 집중하고 있고 나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있는, 동방에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조그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데 그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냐? 아기께 경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금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당장 입에 들어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기 싫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에 영광을 드려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아주 먼 곳에, 믿음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동방에 그 사람 하는 일도 그냥 천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여러 무리들이 와서 지금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환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의 입을 좀 막아달라. 책망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는 거예요. 돌들을 사용해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누가 환호를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못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오래 다니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이 땅에서 미련한 사람.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방종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쁜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기뻐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동방박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했지만 또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천사가 전하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광야에 있는 목동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 목동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고요? 목동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무한테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누구들이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보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좀 도와주지, 한번 믿어주지 그런 생각으로 믿었다고 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니면 너희가 없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못 이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만함을 걷고 내가 그냥 나라도 좀 도와주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있으면 오늘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저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일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만함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이 지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다짐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2024년에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의 악함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